요한계시록은 4번에 걸쳐서 대환란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대환란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봉인을 통해서 대환란을 설명하고 계시죠. 그것이 이제 5장, 6장입니다. 자, 일단 5장에 나오는 한 권의 책이 어떤 책인가? 다니엘서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는가? 공부하면 아는 것이에요. 자, 1절, 5장 1절.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자, 이제 보통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오른편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되어 계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자, 아버지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계시는 거예요. 형상인데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혼으로 계시는 거예요. 혼. 그 옆에 오른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요, 부활한 몸을 입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분리되어서 역사하실 때 분리되어서 역사하시지만 같은 분이에요. 야, 우리 이성으로는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는 거죠. 예, 믿는 것이에요. 예.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인간의 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을 보았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혼은 보이지 않지만 이 겉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지옥에 간 그 부자를 보세요. 눈이 있고 혀가 있고 말도 하잖아요. 여기 이제 6장에 그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6장 9절에 바로 그것이 그 혼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혼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겉사람과 똑같은 몸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2절.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안과 밖이 있죠.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앞뒤로 다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앞뒤로 다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봉해져 있어요.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인으로 봉해졌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책을 펴지 않고서는 펼 수 없다는 얘기죠. 예. 2절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천사도 말을 하죠. 앞에 4장에서도 그 생물들, 그룹들도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을 한다고요? 사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분이 누구신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하늘에 누구예요? 스랍, 그룹, 천사들 펼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땅 위에 있는 누구? 교황, 추기경, 목사들 아무도 없어요.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땅 아래 물고기, 심지어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게 내가 심히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게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떼이라고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했죠? 다윗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11장에서. 그 다윗의 뿌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흉내낸 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잘 모르면은 마귀를 예수님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모방하고 있어요.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떼이라고 하더라. 7봉인을 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6장부터 그 7봉인을 하나씩 뗍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7봉인에 대해 7봉인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 뿐이에요. 다니엘서도 없어요. 에스겔도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권의 책은 요한계시록일 가능성이 커요. 사실 정확하게 딱 어떤 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1절부터 쭉 보면,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7봉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책을 펴고 또 닫혀있는, 봉인으로 닫혀있는 그 7봉인을, 책의 7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책을 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책을 열어서 보여줬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기억하세요?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펼쳐서 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주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신다고요. 자, 그 책을 펼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 펼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펼치기 전에 최소한 하나님께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라고, 일깨워 주시라고, 조명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읽는 부분을 통해서 뭐 한 가지라도 깨우침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봉인을 떼이라. 이제 7봉인을 떼는 주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6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 7뿔을 가졌고 7눈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4장에서도 7등불에 대해서 4장 5절에서 말했죠. 그 7등불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고, 여기 5장 6절에서는 7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등불과 일곱 눈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 말씀을 보았었어요. 7절 봅시다.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자, 그가 와서 예수님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분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분으로 그렇게 항상 일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은 혼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혼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 도사에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부활한 몸을 입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실 때는 분리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역이든지 분리되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사역이든지 서로가 참여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참여하셨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창조되어 나온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죠? 8절. 그래서 그가 그 책을 취하니, 예수님이 그 책을 취했다고 했어요. 네 짐승과 4장에 나오는 그 그룹들이죠.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그 성도들의 그 염원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향을 피웠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침례인 요한을 낳았던 그 제사장 아버지 사카리아, 그거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그래서 제사장 직무의 관리에 따라 제사장이 여러 가지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들 가운데 이 사카리아 제사장은요,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다고 했어요. 9절, 누가복음 1장 9절. 그가 제사장 직무의 관리에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더라.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가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죠?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 보세요.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이 사카랴 제사장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카랴야, 두려워 말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의 흐름으로 보아 사카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백성들도 밖에서 기도했지만 본인도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인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천사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요한. 시편 보세요. 시편에도 나오죠. 어디일까요? 시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죠. 시편 141편 2절에 그래서 카톨릭이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거죠. 그 진짜 기도가 아니라 기도문을 외우는 거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그 사람이 현재에 어떤 표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편 141편 2절에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 기도가요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 가슴에 닿으면은 그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필요한 때에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왜 많은 성도들이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죄와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연루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자비를 얻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나 뒤돌아서면 죄를 생각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비를 얻기 위해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 각자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가톨릭 교도들은 사제의 도움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여기서 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죠.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두 번째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금향로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어느 때나 장소와 시간과 그런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기도하면 기도의 재단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직장이 기도의 재단이 될 수 있고요. 자동차 안이 기도의 재단이 될 수 있고요. 어느 곳이든지 기도의 재단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서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이 새 노래가 이제 14장에 가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이 새 노래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모세의 노래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여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왜 새 노래인가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늘 모세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한 번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요.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도 성도가 된 것이에요. 비록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지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속의 노래. 그래서 새 노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여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렇죠? 자,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피로 구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믿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린 믿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찬양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대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1901년에 나온 미국 표준요건에는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이것이요. 통치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미래 시제거든요. 미래 시제가 현재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미국 표준요건에는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니이다. 그럼 뭐예요 그게? 현재 통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병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후천년 교리예요. 후천년 교리, 후천년주의. 오리겐의 스승이 클레멘트라고 했죠. 근데 클레멘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스승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토, 그 다음 필로. 이 두 사람 철학자예요. 오리겐은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을 교회에서 칭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을 계속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필로와 플라토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 철학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력화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왕대가 제사장으로 있지만은 이제는 땅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요. 지금이 아니에요. 11절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황의 역사라는 책을 갖고 있거든요. 교황의 역사, 교황들의 역사. 다소스 1세라고 그렇게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소스 1세가 제롬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옹호하는 성경을 만들라. 그래서 라틴 멀게이트 성경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걸 고친 거예요. 이걸 10절 말씀에 통치하니이다. 이런 식으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아 다르고 다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도 그 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리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이 곧 교리잖아요. 근데 그 자기들이 임의대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지키신 성경으로 이렇게 쭉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옳거니 우리도 우리의 교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들자. 그래서 신세계 역본이 나온 거예요. 존 넬슨 달비라는 형제단이 있어요. 형제단. 복음을 전하고 세대적 진리에 입각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성공의 주교였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죠. 근데 성공의 주교였기 때문에 이 바뀌지 않은 것이 많아요. 이 넬슨 다비가 이분이 또 하나의 성경을 만들었어요. 다비 성경이라고. 제가 갖고 있어요. 또 하나의 성경이에요. 다른 성경과 그렇게 크게 다른 것도 없어요. 바른 성경이 아닙니다. 자, 무수히 많은 천사가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했죠. 여기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얼마나 많았으면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 많을 때의 표현이거든요. 많을 때의 표현. 예? 그 구약 성경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마이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12절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에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정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피조물, 땅에 있는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 바다에 있는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또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아닌 것은 발람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메수당에서 발락 왕, 시폴의 아들 발락 왕에게 가잖아요. 막다른 길로 나귀가 가죠. 그랬더니 나귀를 후려 치잖아요. 길도 아닌 곳으로 간다고. 그때 나귀가 말을 해요. 여러분들 짐승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을 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짐승도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이 있더라도 그 짐승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 달라요. 어쨌든 말을 한다고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시편 148편만 봐도 148편부터 150편까지 보세요. 하늘에 있는 별들아, 땅에 있는 바다야, 산과 들아, 강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주께 찬양하라. 찬양할 수 있으니까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응? 사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신음을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주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원래 짐승들에게는 야수성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야수성이 생겼는가 하니까 노아의 홍수 직후.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아에게도 땅을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은 짖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뱀도 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근데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짐승도 이제 사람을 보면 물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저주받았다는 증거죠. 자, 거기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자, 여러분들 모든 이런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정확하게 찬송을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된 거예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어디 가서나 떳떳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14절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그룹이죠.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6장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안팎으로 기록된 이 한 권의 책은 요한계시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7 봉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이제 떼지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네 짐승 가운데 하나예요. 4장에 기억하세요. 첫째 짐승이 사자 같다고 했죠. 사자 같은 짐승이 와서 보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2절, 6장 2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무조건 흰말이 나오면 예수님과 연관시키려고 해요. 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흰말 타고 내려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흰말 탄다고 무조건 예수님으로 보면 곤란해요. 사람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요. 성경도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먼저 미리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근데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예수님은 뭘 가졌어요? 활이 아니에요. 칼이에요. 칼. 달라요. 그에게 한 멸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흉내내는 존재는요 사탄뿐입니다. 사탄뿐이에요. 흰말을 타고 나타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정복이란 말이 나오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탄에게 여러분들 미혹당하면 안 돼요. 사탄이 그대로 흉내를 내는데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로서 한 도성을 가지고 계시죠. 새 예루살렘이에요. 사탄도 신부로서 한 도성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죠? 바벨론이에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그죠? 예, 사탄의 신부예요. 창녀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죠. 근데 사탄은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죠? 욥기 42장 34절에 사탄을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리비아단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리비아단은 보이는 몸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사탄이 이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화평의 통치하여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근데 사탄을 이 세상에 통치하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신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그렇게 불렀죠. 사탄도 이 세상의 신이에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되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만 인용해요. 자기 유리하게. 응? 어떤 말씀을 이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인용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유다지파의 사자신데 사탄도 울부짖는 사자로 활동합니다. 자, 이제 둘째 봉인을 봅시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 아니에요. 자, 3절, 6장 3절.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둘째 짐승이 누구예요? 송아지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송아지 갖고 와서 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잘 들으셨으면은 공부를 잘하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네 짐승이 원래는 그룹이 5그룹이었다고 했죠. 근데 한 그룹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도 네 짐승, 네 그룹만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과 10장에도 네 그룹, 네 생물만 나온다고요. 한 그룹이 빠져 있는데 모든 그룹의 본성이, 모든 그룹의 공통적인 모습은 송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이 다 송아지 발바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빠진 그룹의 모습도 송아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네 그룹, 네 짐승들, 네 생물들 가운데 하나의 그룹이 송아지라고 했고 어떤 말씀에는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5그룹 가운데 한 그룹이 빠졌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빠지고 이 네 그룹 가운데 한 그룹으로 지금 사탄이 활동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룹의 본성이 빠진 그룹까지 루시퍼까지 본성이 송아지라는 것이에요. 송아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할 때도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사탄 숭배에 송아지가 꼭 포함되었어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짐승은 송아지인데 그 송아지의 황소의 모습을 한 짐승이 와서 보라고 합니다.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붉은 다른 말 하니까 붉다 하니까 그러면 잭칙 형제님께서 크루세이더 시리즈에 네 말 탄 자들 나오는데 그 말 탄 자들 보니까 뭐 교황이 있고 모슬렘 마호메트가 있고 공산주의자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그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연관은 있어요. 여기서 붉은 다른 말 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연관시킬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평화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그리고 서로 물고 뜯고 하죠.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공산주의 하면 칼과 연관이 있죠. 땅에서 평화를 제거해요. 또 세 번째 봉인 5절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열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길. 셋째 짐승 뭐예요? 사람과 같은 얼굴을 지녔다고 했죠.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 한 마리. 예? 옛날 유럽의 흑사병이라고 하죠. 전염병. 예. 여러분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면은 연달아 무슨 일이 발생해요? 경제공황이에요. 이게 기근이에요. 그 굶주림. 지금 유럽이 그러잖아요. 기름이 동나죠. 휘발유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프랑스는 난리 났죠. 벌써 몇 주 전부터. 프랑스는 지금 정류소마다 기름이 없어요. 휘발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전기가 귀하죠. 지금 가스도 그렇고 전기 귀하고 나무 하나 떼는 것도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왜 저울을 가졌을까요? 예. 그래요. 거기 6절 말씀 보세요. 그때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들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병사가 하루 일해서 버는 봉급이래요. 300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을 봤죠. 그거는 1년 품삯, 1년 싹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면 여러분들 요즘으로 치면은 일금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만 원으로 딱 정합시다. 그럼 밀 한 대가 10만 원이에요. 보리 한 대가 10만 원이에요. 엄청난 거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근. 예, 기근이에요. 기름과 포도주는 송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했을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독설이죠.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사망. 정복을 했고요. 평화를 땅에서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에요. 기근. 예, 굶주림. 그 다음에 사망. 연관되어 있죠. 이게 대환란 때의 상황이에요. 7 봉인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사망이에요.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심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복당하고 평화를 제거당하고 기근, 굶주림,
그 다음에 사망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에 유리하려면 일단은 사공이 많이 없어야 돼요. 사공이 많이 없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9절,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단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냐, 땅에 있는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땅에 있는 제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12장에도 그 성전이 나오고 마당이 나오죠. 뜰이 나오죠. 이방인들에게 그 뜰이, 마당이 집합일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11장에, 계시록 11장에. 여기 제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 것은 유대인 성도도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가지고 못뱀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요, 그 유대인 환난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요, 사탄에게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기 제단이에요, 제단. 그들을 번제물로 바친 거예요. 사탄에게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혼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이 말이 8장 5절에 가면 응답이 되죠. 그죠? 8장 5절에 가면 응답이 돼요.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복수를 위한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우리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복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라고 했죠. 근데 이제 환난 유대인 성도들은 복수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시편에도 다윗이 복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구약 시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허용이 안 됩니다. 저 누구를 죽여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안 돼요. 그런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누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합당하고 무슨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고 했어요. 그러기 쉽지 않죠. 자,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죽임을 당하고서 남겨지는 수가 14만 4천 명이고 이방인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는다고 7장 9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죽임당하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살아서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이에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순교당하는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수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살아서 견디는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니까요.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피난 갑니다. 그들의 옛 조상이 광야로 피신 갔듯이 피난 가요. 적그리스도에 붙잡혀가지고 죽임당하는 혼들은 실제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죠. 두 증인들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증거를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저 형상에 경배하면 안 된다고 하고 표를 받지 말라고 하고 하니까 붙잡혀가지고 못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 못배임 당하고요. 어떻게 하는가? 20장에 보면 알아요.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20장 4절에 가면 거기 중간 부분에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못뱀이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라고 했죠. 예수님을 먼저 증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뱀이 당한 거예요. 그 혼들이 지금 6장에서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라고. 근데 지금 우연히 이렇게 뭐 환란 성전, 제3 성전 하면서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거 보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앞으로 곧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끔찍하죠. 지금도 믿음의 삶을 못 살고 있는데 지금도 못 살고 있는데 다 죽으란 얘기죠. 그런데 대환란은 끔찍한 기간입니다.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왜 대환란이 있는가 하니까 그분의 유대인 성도들을 다 죽일 계획으로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가 아니에요. 바로잡기 위함이에요.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년의 과정으로 대환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정년시키듯이 그들을 정년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년을 당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괴롭지요. 괴롭지만은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아가는 거죠. 정금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도 천년간 예수님과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통치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